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2021년 신축년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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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라 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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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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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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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리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 찬양 드리고 이난규 전우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 예배를 해서 이난규 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2020년 지난 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안정되지 못하여 쓰러질 것 같았고 낙심할 것 같았지만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011년 새해를 맞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대에 들어 첫 주일날을 맞이하여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 성도들 동강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불안감으로 휩싸여 모든 것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든 교회도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에 방해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희들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리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방역단체 여러분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위원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이시하여 이 나라의 지식인들,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책이라 생각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구국정신으로 서로 합심하여 이 코로나 사태와 혼란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해에 저희가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금년에는 작년에 지키지 못한 것까지 합하여 작정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지역사회에서 방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으로 부흥 발전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진정한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각 가정이 사랑을 뭉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앞세워 기도하고 인간은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이 매일매일 흘러나와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새해 첫 말씀을 전달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영원히 맑게 하시어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2.5단계가 해제되어서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익산시에서 1월 17일까지 현 상태를 지속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도 아쉽지만 17일까지는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기도의 영성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은 대면 예배를 드린 날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연락하신 후에 교회로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희망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분기에는 숨통이 트이고 3분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표를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를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2020년도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진다는 게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또한 예배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한 표어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표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달력을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나눠드렸다 말씀드렸고, 이제 개별적으로 오시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달력을 받아서 달력을 한 장씩 넘겨보시면 이번 달력에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달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게 바로 이번 2021년도 달력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그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재단과 기도의 재단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다시 충성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서 2021년을 마칠 때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1년의 표어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73편 맨 위로 보면 누구라고 써있냐면 아삽이 지은 시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이지파의 음악가로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휘자였을 것이다라고 유추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모두 150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서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 왕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모두 12편의 시편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73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 겪었던 신앙의 위기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아삽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건했던 아삽,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삽,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이 아삽이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삽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삽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삽이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정결하지 않은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벌을 내시고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이 아삽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 너무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삽이 시험에 들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아삽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삽이 생각할 때는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뭐라 말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라?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망하고 저 사람은 어려워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한 거지?
또 어떻습니까? 그 오만한 자, 그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4절 말씀 보시면 그 악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환난도 당하지도 않고 재앙을 당하는 일도 없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래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여러분, 강포라는 게 뭡니까? 강제적으로 폭력을 써서 힘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폭력을 써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이 점점 잘 되고 점점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마음으로 소원을 품어요. 내가 올해는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은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억이 아니고요, 50억도 벌고 100억도 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은 자기가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삽이 그렇게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에 이르러서 아삽의 노래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케 된 것을 보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28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재력가도 있고요, 권세를 쥔 사람도 있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복받은 것 같아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질투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아삽은 뭐라 말합니까? 그게 복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이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그들이 권세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그들이 인기와 명예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어디로 갑니까? 저 세상, 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도 떵떵거리면서 남들이 부러울 만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주를 멀리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종말에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았는데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과연 그가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27절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28절과 같은 인생이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7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28절과 같은 인생 되어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요, 잠깐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이제 간통하게 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늦게 일어났다 말하고 있어요. 아주 늦게. 지금 자기 부하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아주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간 이 자기들의 부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다면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요, 이 밧세바를 범한 그때에 기도했다라는 문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짓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운전하면서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가 사라졌다면, 기도가 여러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난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피해서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18만 5천 되는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난처 되시며 힘이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되는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6편이고요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며 힘과 능력 되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신 말미암아 절망 중에 놓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바로 캥거루 케어예요. 뭐냐면 엄마가 이제 속옷도 입지 않고 이제 맨몸으로 아기도 맨몸이죠. 아기를 자기 가슴에 안는 것, 이게 바로 캥거루 케어인데, 그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10년 4월에 호주의 케이트라는 여성이 이제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제이미, 둘째는 에이미.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제이미가 900g으로 태어난 미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의사가 찾아와서 이 케이트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제이미라고 졌는데요. 죄송한데 제이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의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트는요, 이미 죽은 아들 제이미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를 맨몸으로, 이제 맨살로 그 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야, 너의 이름은 제이미란다. 그리고 너에게는 에임이라고 하는 쌍둥이 여동생도 있단다. 그리고 네가 태어났으면 이것도 하려고 했고 저것도 하려고 했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이 2시간 동안 그 아기, 죽은 아기 제이미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2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기의 손가락이 까닥까닥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캥거루 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캥거루 케어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수가 병동에서 84% 아이들이 이 캥거루 케어로 회복이 되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태어나는 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아기들이 빨리 회복되고 낫는 것을 경험한 결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미수가였던 아기들이요, 엄마의 가슴에 딱 안기자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재미처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역전의 삶이 나타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내가 가진 건강, 이런 것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이요, 어느 정도는 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모든 어려움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과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수고한 자들이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 피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보자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삽은 뭐라 말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 것을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하고 보니까 이 아삽은요,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뭐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 거 아무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경고한다. 근데 여러분, 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무한테 말하지 마.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을까요? 이들은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 힘들었던 2020년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개입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명령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명령.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건 바로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린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돈은 많은데, 명예는 있는데, 인기와 권세는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떵떵거린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 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1년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 피하시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의 장으로 담아서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하나님께 피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려오시는 은혜와 역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셔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는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이 멈추고 무너졌던 한 해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멀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멀어졌던 것들을,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끄서 찬양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2021년 한 해 동안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환난의 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동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